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130페이지에 왔습니다. 내면의 마법사.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오주의 마법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죠. 오주의 마법사는 마법 의식을 치르는 척한다. 결국은 그 마법 자체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러한 신념을 자극해주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때 어떤 의식,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의식을 우리가 통해서 신념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가져가질 못해요. 뭔가 신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을 해줘야 여러분들의 신뢰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포장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닿을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의식에 집착을 하죠. 형식에 집착을 하죠. 방법에 집착을 하죠. 도구에 집착을 하죠. 그건 마치 장비병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서 사진에 취미를 들이려고 하는데 이 장비병이 이제 돋죠. 그래서 최고의 사양의 장비를 거액을 들여서 사드립니다. 그거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낡은 카메라 한 대가 있더라도 어떻게 무엇을 어떤 대상을 내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언제 셔터를 누를 것이며 저 대상과 얼마나 내가 소통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장비에 초점을 맞추다가 나중에는 훌륭한 좋은 장비 다 갖고 있다가 이제 사진을 더 이상 찍지 못하고 장비는 먼지가 쌓이다가 이거 중고마켓에 또 팔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마음 공부에 있어서 장비병에 걸리면 안 된다.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말했다시피 외부 의도와 관계된 모든 것은 마음의 관념 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외부 의도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 있는 마음, 우리의 사고, 생각의 틀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노릇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다니요. 목표가 저절로 나에게 다가오다니요. 이것은 기존의 사고체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의 문 빗장을 열고 영혼의 느낌과 소리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누구든 깨달음을 얻는 것은 펜듈럼에게는 치명적인 화가 된다. 자유로운 개인은 펜듈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듈럼은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수용되는 규칙과 기준을 믿게 만든다. 네, 여기서 깨달음은 바로 이 영혼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펜듈럼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말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삶에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네, 서글픈 일인데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예전에 어떤 그 상담을 했던 내담자가 정말 절규하듯이 말한 그 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떤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선택하는 건 너무 두려워요. 차라리 저에게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따를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30평생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순종을 하고 자라왔거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펜듈럼은 좋은 것으로도 길을 잘 들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길들이기가 쉽죠. 길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냥 정확한 펜듈럼의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왼쪽 팔을 들면 팔이 움직이고, 네. 오른쪽 팔을 들면 오른쪽 팔이 움직이고 전형적인 꼭두각시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은 큰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예, 그렇게 부모 말 잘 듣던 아이가, 네,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대혼란에. 여기 나온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이제 모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혼란 자체, 혼돈 상태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혼돈을 거쳐서 비로소 내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 혼란이 두려워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글쎄요. 좀 안타깝지만 뭐 그게 안전하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더라도 이러한 혼란이 왔을 때 그 혼란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숨어들지 말고 그것을 그냥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태풍은 지나가고요. 폭풍도 지나가고요. 물난리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고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다시 재건해야 될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펜듈럼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공작을 하고 있다. 읽어볼게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일어난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혼과 마음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인터넷을 하는 지금은 펜듈럼의 영향이 특히 커졌다. 인류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쌓았고 동시에 오도하는 정보도 엄청나게 쌓였다. 이 책이 나온 게 10년 전이죠, 거의. 지금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말이고요. 10년이면요. 뭐 우주가 변할 만큼의 변화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의 10년 동안에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을 특징 짓고 있죠? 바로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끊어놓는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끊어놓았다, 완전히 끊어놓았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끊어놓은 수준이 아니라요. 영혼과 마음을 끊어놓은 다음에 이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고리조차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펜듈럼이 이 기술을 사용해서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조종과 통제가 가능해진 거죠. 말하자면 그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철저한 통제가 가능해진 펜듈럼의 단계에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그 국면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지금 이 유튜브도 사실 제가 쓰고 있지만 유튜브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전형적인 강력한 펜듈럼의 역할을 하면서 무제한적으로 여기에 또 페이크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요,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온갖 정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 유튜브가 스타로 만드는 사람들은 특이하면 되거든요. 사람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현혹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유튜브는 그러한 사람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오도된 정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드라마, 공중파에 나온 드라마만 보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오도했다면 지금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는, 세뇌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여러분들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즐겁게, 해피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역시도 착각이 될 만치 지금은 여러분들을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 그게 마약이지 뭡니까? 마약이지.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이 트랜서핑을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하게 돼 있다. 예, 그 중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이치다. 네, 이 펜듈럼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공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스스로 붙잡고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는 한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잠식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32페이지. 132페이지에서는 이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부 의도에 국한돼서 성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트랜서핑을 사용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결론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관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권한다. 왜 그는 되고 난 안 된다는 거야? 저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가 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오주의 마법사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마법 의식 따위는 치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답을 제공하겠다. 당신은 선택받은 소수 중 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저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저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바딤 젤란드의 말은 간단해요. 나는 너에게 어떤 마법 의식을 치러줄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답을 줄게. 뭐냐면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이미 갖추고 있어. 너는 그것을 발견하고 쓰면 돼.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사람들이 안 알려줬을 뿐이야. 너는 부족하고 너는 노력해야 되고 너는 변화돼야 되고 너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이 얘기만 했을 뿐이지 이미 너에게 그것이 있단다. 너는 충분하단다. 이미 너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단다. 이미 너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단다. 너는 아름다워질 필요가 없단다. 아름답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는 더 웃어야 돼.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잠을 줄여야 돼. 너는 더 먹는 걸 조절해야 돼.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러 다녀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떠미는 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짐을 부과하는 얘기는 했지만, 짐을 덜어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짐을 덜려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해. 정신 차려.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너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트랜서핑에서 네가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그런 거 없어. 어떤 뭐 방법, 의식, 그런 거 찾지 마. 이미 너에게 있다니까? 이미 너에게 있다고. 그걸 알아차려. 이미.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충분히 그것이 있다. 내가 아직 모를 뿐, 아니면 그동안 몰랐을 뿐. 이미 나에게 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중 무엇이든지 이루려면 당시 영혼에게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네. 우리가 머리, 두뇌, 지능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고유한 에너지, 영혼, 이 빛깔은 훼손되지 않은 이 빛깔은 모든 사람이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에너지, 각자 고유한 빛깔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고 최고의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외부로 발현했을 때 그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획일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고유의 빛깔을 찾고 고유의 빛깔을 바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은 알아보는 거죠. 아름답다. 멋지다. 멋있다. 끌린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혼 에너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 에너지는 절대 관심하지 않고 머리만 키우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칙을 따르고 경쟁을 하고 하면서 영혼은 내팽개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지, 온갖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고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달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펜듈럼이 좋아하는 기능을 발휘할 뿐이지 나의 영혼은 시들거나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잖아요.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혼은 그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과 동일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결코. 영혼은 각자 고귀하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고귀하다. 그 고귀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빛을 발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빛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찾아내라는 거죠. 발현을 하라는 거죠. 마음은 단지 낡은 벽돌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못한다. 네. 마음, 이게 생각이죠. 생각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요, 영혼에서 불일 듯이 일어난 아이디어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어떤 얄팍한, 그러한 얄팍한 재미와 재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작품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낡은 벽돌로 쌓아 올린 새로운 집과 다를 바가 없다. 영혼을 사용하는 이러한 창조는 낡은 벽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리고 나만의 빛깔을 띠고 있는 차별화된 창조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양이 동일할지라도 전혀 다른 빛깔을 나타내는 진정한 새로움을 말하고 있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영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뿐이다. 먼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 받아들이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토록 쉬우면서도 동시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스스로 허락해야만 한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이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으며 온 가슴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낼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을 허락해라, 허용해라.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세계관과 펜듈럼은 당신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확신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설득하는 온갖 그럴듯한 주장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물리치라. 그리고 다음에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당신의 병기고에 추가하라.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네,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릿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인드셋,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떠한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냐가 좌우된다는 거죠. 내 능력은 고정되고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고정되고 내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 능력은 실제로 향상되더라 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 잘못된 믿음들, 펜듈럼이 주입하는 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입하는 잘못된 믿음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 자신의 창조성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자신과 싸움, 자신을 극복, 극기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끊임없이 너는 성공하려면 너를 채찍질해야 되고 너는
미친 듯이 살지 않으면,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것이야. 이러한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에서 나오려면 나 자신을 더 이상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유의 빛깔을 찾으려면 두텁게 덮고 있는 외투를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찾는 문제고, 본래의 나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벗어내리고, 벗어내고 벗겨내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더 무언가 하려는 거를 멈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과의 싸움에 그렇게 뛰어들어서 힘겨운 싸움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또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둘 내려놓으시고 좀 심플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삶을 점점 단순화. 무언가 자꾸 외부에 붙잡고 있는 거, 뭔가 새로운 거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그걸 내려놔 보세요. 점점 내려놓는 것, 잠깐 멈추는 것, 잠깐 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영혼의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것.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의 크기가 점점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해보다 보면 마치 동이 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출 보셨죠? 서서히 이렇게 벌겋게 물이 들다가 조그만 빛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바라보고 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새 중천에 떠 있죠. 금방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서서히 오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네, 여기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겹겹의 가면과 의상 뒤에 숨겨져 있는 존재는 진실로 멋진 성품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걸친 그 가면들이 당신을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봤자 그것은 또 다른 가면임이 밝혀질 것이다. 네, 이 얘기예요. 벗어내라. 새로운 것을 더 씌워서 뭔가 변화하면 뭐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특히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많은 스승들을 둡니다.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래서 온갖 강연들, 뭐 지금은 강연이 다 죽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스타 강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들을 땐 좋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봐요. 또 듣게 돼요. 왜요? 들을 때 좋으니까요. 들으는 그 순간은 뭔가 이렇게 의지가 올라오고 불타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쫓아다닐 뿐이지 결국에는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스승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한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쫓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끌려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끌려가진 마시라는 거예요. 도움은 받으세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돼서.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일시적인 주사를 놔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주사를 맞아야 돼요. 잠든 영혼을 대치해주는 마약 같은 그런 주사를 맞는다니까요. 135페이지. 오로지 영혼만이 개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진정한 보물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네,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영혼이 천재적 작품을 낳도록 내버려 두게 하라. 네, 여러분의 빛깔을 살리고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가리우는 그러한 많은 껍데기 생각들, 껍데기 행동들 많죠? 그런 것들이 무언지 여러분들이 하나 둘
벗겨내는 작업. 그래서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활과 모든 것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그 편안해지면 여러분들이 몸이 이완이 되고요. 긴장이 풀려요. 몸이 이완되고 얼굴 표정이 편안해지고요. 목소리도 편안해져요. 걸음걸이도 편안해져요. 몸이 압니다. 몸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지면은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자연인처럼 순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힘을 사용하고 이 힘을 빛을 발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창조고요.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발하는, 자신만의 영혼에 빛을 발하는 이러한 길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잠든 이 마음의 세계, 머리의 세계, 생각의 세계, 사고의 세계에서 경쟁은 이건 일종의 길이 아니라 이 경주죠. 경주, 레이스. 여기서는 끊임없는 다름질을 해야 돼요. 멈추면 도태되고 넘어지면 물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야 승리해요. 승리해도 계속 그 승리를 유지하려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길 원하시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에 진입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웹2로 두텁게 입고 있던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벗겨내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덮어 씌우지 마시고 어디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건 괜찮아요.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혼은 잠들어 있고 내 중심은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거라니까요.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빈 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채워요? 머리를 채워요. 착각이죠, 그거는. 그래서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 텅 빈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머리에 맞추제를 넣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서 위안을 얻고 또 새로운 걸 배우러 다니고, 그게 주소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영혼에 이제 양식을 채워줄 때가 되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러한 과속, 무제한적으로 달리는 과열된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이제는 잠시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거나 잠시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엔진을 끄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것도 화두로 삼으시면 좋아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